그 영화에서 나온 그 유명한 대사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대사가 좀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화를 못 봐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에서 나오나 그 소위 말해 짤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검색을 딱 해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디를 찾아봤더니 영화 클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웬 트롯 가수 임영웅 씨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왜 영화가 안 나오고 임영웅 씨가 포항에서 노래한 게 나오나 봤더니 우리 교인들은 안 웃으시네. 이 모든 어머니의 아들인 이 임영웅 씨를 몰라봐서 내가 죄송한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데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데. 제가 이 트로트가 약해서 이 노래를 불렀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갈까 하다가 이 무슨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자. 무엇이 중요한디를 어떻게 노래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봤더니 가사가 이래요.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어차피 인생살이 세용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여러분 인생에 대한 통찰력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자, 이 노래 잠깐 보다가 임영웅 씨가 이 부분을 노래하는데 딱 한 번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딱 한 번 이렇게 하지 않고 딱 한 번 이렇게 딱 하는데 확 마음에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포인트를 잘 줘야 되는데 이제 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집에 가면서 또 전부 다 한 번씩 듣고 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제가 뭐 이런 인용을 잘 안 하는 거 아시겠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 가사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교로 바꿔보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다 아멘 하시잖아요. 이런 가사도 있어요. 금은보화 부귀영화 가진다 해도 어차피 두고 갈 것을. 여러분 인생의 풀과 같습니다. 인생의 영화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두고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아멘 하시겠죠, 그죠? 아멘.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트롯 가사가 어느 부분까지는 다 은혜롭습니다. 이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반쪽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이 중요한 거 맞죠? 금은보화 부귀영화 다 놓고 가는 것도 맞습니다. 인생 딱 한 번 사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지만 이렇게 인생과 인간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문제, 심지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이제 물론은 결론을 모른다라는 거죠. 정답은 사랑이야 해놓고 결론은 뭐라고 나오냐면 춤추고 노래하자 웃으며 살아가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게 무슨 아라리오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정답 잘 해놓고 결국 결론은 춤추고 노래하고 웃으며 살아가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진짜 이게 무슨 아라리 같은 소리야.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인생과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이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사실은 저는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 마르다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3부작 가르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바른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른 신앙의 열매는 바르고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중요합니까? 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범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육신과 삶은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잘 이루어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열매가 영육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이 전에 나온 사건의 표현을 바꿔보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삶의 쉼과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신앙인 사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게로 오는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바른 신앙, 제자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르다에게 이렇게 비춰진 투영된 사람들처럼 마음이 분주한 사람, 늘 마음이 쉬지 못하는 사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마음과 삶을 비춰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은 아마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안과 어떤 친분 관계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어쨌든 마르다라고 이름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누군가를 집으로 들이는 것은 사실 피곤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되는 여주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뭐 남성의 결정권이 많으니까 뭐 여보 예수님 모셔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뭐 아버지 예수님 모시고 싶은데 모셔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모셨으니까 이제 주인이죠, 주인. 결혼도 안 한 것으로 보이고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셨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고스러워도 예수님을 섬기길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뭔가를 대접하는 것이죠. 특별히 식사를 대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분명히 음식 솜씨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정된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세요. 이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일단 들어오세요죠. 예수님을 모셔놓고 마리아가 많이 바쁜 것은 매우 당연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모셨고 또 뭔가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죠. 특별히 뭐 여자분들 또 음식을 잘 대접하는 남자분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마음들을 아실 겁니다. 갑자기 손님을 맡게 됐는데 뭘 하지? 냉장고에 뭐가 있지? 뭐 김치 냉장고에 뭐가 있지? 막 그러면서 뭘 하지? 여기저기 이리저리 바삐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와중에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마르다에게 지금 이 집은 식당인데 동생 마리아에게 그 집은 랍비들이 가르치는 학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보면 이 집은 식당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를 보면 여기는 지금 학교예요. 율법 학교. 주석에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시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의 집을 현자들의 모임 공간이 되게 하라. 그리고 현자들 앞에 앉아서 마치 목이 마른 사람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마시라. 여기서 여인이 제자와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근데 랍비들이 여자를 가르치진 않았거든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의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사뭇 좀 대조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날 저녁에 아니면 이날 오후에 마르다까지 마리아처럼 예수님 오세요라고 하고
예수님 곁에 마리아처럼 앉아 있었다면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꼼짝없이 식사를 걸러야 했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을 한참이나 넘긴 후에야 늦은 때에야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문제죠. 마리아가 문제죠. 마리아가 잘못했다. 교회에서 많이 섬기시는 권사님들 물어보면 권사님 누가 잘못했습니까? 마리아가 잘못했지. 우리는 뭐 예배 안 드리고 싶은 줄 알아. 우리는 뭐 안 배우고 싶은 줄 알아. 그럼 밥은 누가 해? 옛날 코미디 프로에 나는 거. 그럼 소는 누가 키워? 누군가 해야 될 일이죠. 마르다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대접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이거나 열등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하는 것을 은근히 책망하시고 식사 준비를 도울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영의 양식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받아 먹는 마리아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마르다가 한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마르다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가 뭔가를 돌아보길 원하셨고 마리아에게서 뭔가를 배우기를 또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아마 마르다는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잠시 상대해 드리고 자신을 도우러 올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묘한 게 있는데 마리아가 원래 이런 동생인 걸 마르다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언니가 저기서 막 지금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발치에 태연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마르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었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하냐라는 거죠. 밥은 누가 하고 과일과 차는 누가 내고 청소는 누가 하고 구제는 누가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부글부글 속이 끓기 시작한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부글. 결국 한 소리를 하죠. 특이한 것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야, 너 이리 와. 너 지금 나 이렇게 일하는 거 안 보여? 빨리 와.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는 가만두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집이 셌던지 아니면 쟤는 내 말은 안 들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와 마르다의 목소리 톤이 이 문장으로만 봐도 달라진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대가를 치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죠. 40절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참 생각 없으시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참 생각 없으시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르다가 계속 부글부글 일하다가 도저히 안 됐으니까 일하다가 고무장갑을 획 벗었든지 아니면 앞치마를 확 던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요. 제가 혼자 계속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혼자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한테 저 도와주라고 하세요. 마르다 말이 맞죠? 그것이 공정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마르다의 기대나 요구와 많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실 때 마르다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도를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그 통찰력입니다. 마르다가 아주 기분 나쁘게 예수님에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발끈하지 않으시고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듯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시면서 애정어리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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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가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대답은 이 대답만 놓고 보면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 중요성만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인가? 여기에 이 본문에 그 내용이 좀 담겨 있긴 하거든요.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귀로 하여야 될 일을 손이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메시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와 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음. 마리아가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르다가 영접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시면서 마르다가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르다야, 내가 너를 지금 보는데 내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지금 너의 이런 감정, 너의 말, 너의 요구는 내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내가 많은 일로,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쉬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한 거죠. 여러 가지 일로 집중이 쉽지 않은 거죠. 우리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진단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이유는 많은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일 쪽이 아니라 많다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보신 것이 과연 일인가? 마르다야, 너 일하지 말고 말씀 들어. 너 일하지 말고 말씀 들어. 이것이었을까? 예수님은 일 자체를 본문에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많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권장하시는 것은 일하지 마가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용한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끼는, 스스로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많이 하는 것. 이 많아야 한다. 적은 건 나쁜 거다. 많은 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 심지어 이것이 신앙의 세계 가운데에 깃든, 좋게 말하면 신화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 신화이죠.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추구해라. 만족하지 마.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여러분, 얼만큼이 많은 것입니까?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것보다는 적습니다. 많다,
좋다. 이건 제한이 없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인생은 그 능력과 그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마르다처럼 염려와 근심을 그러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기죠. 우리 사회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많은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불만스러워하죠. 초조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마르다처럼 이미 실패한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적은 것에 대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 불만은 적으면 적을 때 우리 삶에 또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적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아야 된다는 압박,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적은 것은 나쁜 것이라는 세상의 거짓 신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이죠. 기준이 잘못 정해진 거죠. 거짓 기준이 정해진 거죠. 여러분, 많을수록 좋습니까? 많을수록 좋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추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배우자가 많을수록 행복해집니까? 더 좋은 배우자를 찾아 나서야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더 식사하는 것이 즐거워집니까? 여행은 많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리를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까? 많아야 우리는 행복해지고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전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공감되는 글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홍보를 많이 했는지 어쨌든 정말 좋은 책인지 요즘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한 권인 것 같은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늦은 밤 볼거리를 찾아 넷플릭스를 뒤적이기 시작한다.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제목도 훑어보고 예고편도 몇 개 보고 후기까지 찾아보면서 읽어보지만 영화 한 편을 골라서 진득하게 보기가 쉽지 않다. 순식간에 30분이 흘렀으나 아직도 탐색 모드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스크롤만 내리다가 결국 TV를 끈다. 이제 와서 뭔가를 보기엔 너무 피곤했기에 더 늦기 전에 이만 잠자리에 든다. 가끔 여러분 유튜브를 본다든지 보면서 뭐 보지? 또 있다. 30분 금방 하죠. 찾는데 30분. 그리고 아유 늦었다. 자자. 저는 이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요즘 웬만한 집에서 TV를 보면 TV 채널이 100개가 넘죠. 훌쩍 넘죠. 요즘 몇 개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채널이 2개 아니면 3개. 그러니까 저희 집이 TV가 없은 지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TV를 그때 막 없을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겨우 막 유선 방송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20 몇 개 될 때 아마 TV가 없어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아버님 댁에 가거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 100개 되는 걸 몇 번이나 돌려보는지 몰라요. 몇 번이나 못 골라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보다가 리모컨을 주죠. 야, 니네가 보고 싶은 거 봐라. 니네가 보고 싶은 거. 볼 게 없다. 100개가 넘는데 옛날엔 2개, 3개만으로도 됐는데 먹을 게 없다. 사람이 없다. 여러분 놀랍죠? 많을수록 무가치해집니다. 많을수록 무가치해집니다.
그런데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거짓 신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다른 모든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을 넘어서 삶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와 많은 것에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느덧 믿어버리게 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은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을수록 네 인생이 무가치해질 거야. 너 많은 사람 만나고 있니? 그럴수록 무가치해지지 않니?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다 똑같아. 이 음식 저 음식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다 거기서 거기야.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봐. 처음 갈 때가 좋았지. 다 거기서 거기야. 무가치해져요. 사람이 인생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이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사실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번역 헬라 번역 이렇게 쭉 찾아보면 한 가지입니다. One thing 한 가지. ESV 번역을 봐도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One thing. 혹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Only one thing. 그래서 어떤 설교 제목을 보니까 Only one thing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일을 주장하는 세상의 신화와 정반대인 거죠. 우리는 안 하잖아요. 몇 가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바보. 넌 잘못된 거야. 넌 불행한 거야. 넌 가난한 거야. 많아야지. 만나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뭣도 많고. 본문에서 가장 분명한 예수님의 대조는 많은 일과 한 가지 일의 대조입니다. 일과 다른 것의 대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가짓수에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린 문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단점도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잠긴 문 뒤에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며 살기를 원치 않았다. 뭔가를 흥미를 잃었을 때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좋지만 방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방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점점 떨어졌다. 점점 떨어졌다. 방을 옮길 때마다, 식당을 옮길 때마다, 사람을 옮길 때마다, 여행지를 옮길 때마다 점점 떨어지는 거죠. 자극이 달라질 때마다 점점 세지든지 점점 바뀌든지. 나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홍수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화요일 밤이야말로 내가 갈망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을 온전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친구들,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찾았다고 나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을 친구들은 새로운 방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내게 안겨주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죠. 야, 나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어. 안녕. 나는 너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말고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찾았다고 나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을 친구들, 새로운 방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이 줄 수 없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었다라는 거죠. 많은 일을 추구한 삶의 결과는 염려와 근심과 마음에 쉬지 못함이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세상의 신화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많으면 좋을 거야. 많아야 되는 거야. 아니요. 더 많은, 더 좋은, 이것이 염려와 근심과 쉼이 없는 늘 쫓기는 삶의 원인인 거죠. 마음이 넓은 죄예요. 많아야 되는데.
좋은 거, 더 많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의 삶으로, 한 가지의 영성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과 신앙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많이가 아니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처럼 단 한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죠. 한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을 표현하는 좋은 단어, 현대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단어, 잊혀지고 있는 단어, 사라지고 있는 개념,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이 앞서 인용한 책의 제목이 우리말 제목이 전념인데 영어 제목은 dedicated거든요. dedicated. 제가 알기로는 이게 헌신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책 제목을 헌신이라고 달고 나왔으면 아마 많이 못 팔았을 겁니다. 분명히 많이 못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꿨을 것 같아요. 전념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한 가지를 하는 것을 택하였으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하고 거기에 머무는 이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택했다라는 말은 골라냈다,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문은 다 닫았다라는 겁니다. 한 문만 남겨놓고 바른 신앙 또 참되고 복된 인생의 길은 많은 선택지를 갖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특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 더 좋은 사람을 기대하고 더 많은 사람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아내와 남편, 한 직장, 한 단체, 신앙에 헌신하는 사람,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어떤가요?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더 많은 것을 기웃거리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큰 쇼핑몰에 가서 다른 데 조금 둘러보고 올게요. 좀 더 둘러볼게요. 벌써 10년째 둘러보고 있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를 계속 찾아다니면 결국 우리는 이 사람이야, 여기야, 만족과 쉼을 얻고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사람 있지 않을까?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헌신할 때 우리는 쉼과 만족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택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 환상을 깨고 통찰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 많은 일, 슈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거면 족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예수님을 놓쳤죠. 여러분,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희생과 섬김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표현되는 방식일 뿐입니다. 헌신의 방식일 뿐, 헌신이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죠. 근데 헌신은 사라지고 일만 남은 거죠. 마르다의 문제는 일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야, 예수님에 대한. 나는 많은 걸 하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뭘 하고 또 일을 하죠.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기서도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아마 식사 준비일 것입니다. 귀한 일꾼이죠. 여기서 마르다는 짜증을 내거나 누구를 원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 또 저런다 또 저런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죠. 아마 마르다에게 변화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자로 생각되는 마리아는 이번에도 역시 아주 독특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비싼 향수, 거의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을 해당하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아마 모아두었을 구입했을 그 비싼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괜한 일을 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번처럼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이나 듣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팔아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 사람들이 타박하는 마리아를 타박하니까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의 나를 향한 헌신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나드 한 근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한 분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필요한 때가 되면 많은 일을 하던 사람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희생, 때로는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한다, 말씀을 듣는다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거나 누구를 도왔다가 아닙니다. 과거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일, 주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한 분에 대한 사랑, 한 분에 대한 헌신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당신의 지금의 신앙은 한 분에 대한 사랑, 헌신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 주님 말씀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게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분에 대한 헌신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이고 그것은 희생이었지만 마음에는 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 예수에 대한 헌신은 쉼의 멍에이기 때문이죠. 하늘에 닿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 한 분을 향한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분주할 것입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고 오직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치 있고 하나를 발견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찾아서 불만스럽게 기웃거리는 삶을 오래 살지 마십시오. 그걸 찾느라고 계속 시간과 인생은 흘러가고 있고 중요한 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생의 염려와 근심,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더 많이 봤어야 했는데, 아니요.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판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에 대한 기대는 거짓 환상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에 대한 헌신이 필요했던 것일 뿐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게 아니라
전여반이라는 책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뭐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세상을 바꾼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돌아본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자부심을 느낀 사람들, 그들은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찾아서 방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하고 굳게 붙잡는 삶과 신앙, 거기에 참된 신앙, 거기에 복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헌신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